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제 말씀부터 기억해서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벌사하시고 너희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떡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복음이 감동이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표적이 금방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아놓고도 하루 지나서 와놓고 또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표적이 뭡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해요. 이것만 봐도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또 기적을 일으켜달라. 우리 배부르게. 이 말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배, 우리의 배를 불려줄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표적을 봤다면 받아먹은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떡에 관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관심 없고 그분이 내게 줄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예수님께 받을 복만 복 주세요만 강구하는 껍데기 신앙이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라. 잘못된. 이 사람들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생각지도 않고 떡 받아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와서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떡과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풍요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그런데 오늘 36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해놓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떡에만 딱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또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 오병이어 먹었으니까 오늘은 와서 오늘은 무엇을 주시려나 거기에만 신경이 써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부요함,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평안함,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자유함,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실 분은 안 쳐다보고 내가 얻을 것만 쳐다보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그게 안 되면 마음 상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주님을 원망합니다. 금방 주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으면서도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몰래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으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쫓지는 않으세요. 따라서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쫓는 일이 없어요. 내쫓기는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는 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따르는 자는 내쫓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멀리 하시는 듯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떡만 보고 졸졸졸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몰래 떠나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실 선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도구야 도구, 은행이야 은행, 나는 쏙쏙 빼먹으면 돼.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만약에 이런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어떤 표적도 그들을 믿게 못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행동을 보면. 2장에서도 확인했고 4장에서도 확인했고 그냥 표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만 익숙하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표적을 계속 요구하는 분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좀 해주시지. 힘들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뭐예요?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53절, 58절.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그 떡이 곧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주신 사람들이에요.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배척 안 당한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책임의 완수는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야기는 뭐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도하러 나오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몰래 떠나버리시면 그 자리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에 숭배하는 자리밖에 안 돼요. 오늘 이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얻을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 떠나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실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눈을 떼고 선물에서 시선을 떼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채우심은 뒤에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